우주스토리 8장 성경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선 이야기. 창세기 1장 4절 말씀이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구절을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순서와 제목이 좀 달라도 눈치껏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챕터로서 창조의 목적과 창조물 속에 깃들인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 최종 목적은 무엇인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 최종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궁극적인 목적이자 최종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과 함께 우리는 이쯤에서 창조기사를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를 점검해야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은 하나의 세상을 존재케 하는 것을 궁극적 최종 목적으로 삼으셨다면, 즉 창조 자체가 목적이다. 영원의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영원의 그 세상, 당신의 영혼의 장소, 그거 외에 영혼이 아닌 어떠한 세계를 창조하시는 그 창조 자체가 목적이었냐? 만약에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우리는 창조 자체에 더 많은 시선을 집중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게 목적이라면. 하지만 그렇게는 창조기사의 분량이 너무 짧죠. 한두 장 속에 이 어마어마한 이 우주의 창조 이야기를 다 넣을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안 넣을 수도 없고, 창조 이야기를 생략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창조 이야기를 빼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뺐다. 창세기 1, 2장을. 그러니까 마치 지나가듯 한두 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적어도 출애굽기, 레위기처럼 하나의 천지창조의 책으로 남겼어야 하지 않을까. 응? 그죠? 그러니까 창조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창세기가 그 말이긴 하지만 약간 창세기는 제네시스, 크리에이트, 그러니까 제네시스의 의미가 강하죠. 시조, 어떤 이런 의미가 강하지 창조의 의미가 강하진 않거든요. 이 창세기라는 것은. 그래서 창조의 바라의 의미, 레시트의 의미보다, 레시트, 베레시트 가지고 창세기라는 말을 만들게 됐지만, 이 레시트보다 바라의 의미를 집어넣은 책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천지창조기 뭐 이런 거.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거 말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건데, 이 중요한 창조를 어떻게 이렇게 한두 장에 그냥 이렇게 하고 지나갈 수 있냐는 거죠. 뭐, 정확히 얘기하면 한 장이잖아요. 사실 한 장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 장은, 창세기 2장은 약간 부수적인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조에 관해서 너무 깊이 알지 말라는 의도일까요? 하나님의 전지창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데 전지창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뒤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천지창조를 이해 못하니까 그 뒤에도 이해를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면 그냥 시간이 지나고 신앙생활 오래 하면 알게 됩니다. 뭐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주로. 그러니까 천지창조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를.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역사보다 구속의 역사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성경 전체에 흐르는 창조 역사는 창세기 1장, 2장에 들어있지만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장 마지막 장까지 들어있습니다. 네? 성경 전체입니다.
그리고 뭐가 더 중요한지는 말할 것도 없죠.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이 있으니 하나님이 당신과 영원히 함께할 당신의 사람들이 필요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에 흐르는 맥이에요. 당신과 영원히 함께할 사람들이 필요하셨다. 네. 성경의 맥, 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 최종 목적이겠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예요. 당신과 함께 살아갈, 영원히 살아갈 사람들이 당신한테 필요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천지창조의 목적은 이 궁극적 최종 목적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만들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할 사람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창조 스토리, 타락 스토리, 구속 스토리는 이것을 증명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 이 세상을 향하신 궁극적인 목적, 다 당신과 함께 영원히 함께할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을 창조 타락 구속 스토리가 입증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는 하나님의 구속사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즉 창조 기사를 연구하는 것은 그 속에 담긴 구속의 비밀을 알아내려는 데 있단 말이죠.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창조 기사를 가지고 창세기 1, 2장 가지고 이렇게 파헤칩니까? 책을 2권씩이나 만들어 놓고 왜 그래요? 그 속에 담긴 구속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할 사람을 만드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그 마음이 창조 과정 하나하나에 배어있다는 얘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일곱째 날까지 각각의 창조 과정에 하나님의 마음이 배어있다는 얘기죠. 어떤 마음이죠? 당신과 영원히 함께할 사람을 만들겠다는 마음. 그러니까 첫 창조한 이 세상 속에 당신의 사람들을 두셔서 거기서 만들어내는 과정을 겪는 거죠. 그것이 구속사, 구속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 최종 목적을 항상 염두에 두고 창조기사 한 절 한 절을 읽어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피조물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영된다. 하나님이 창조 공간에 처음 있게 하신 빛은 매우 신비롭고 의미심장한 현상이었습니다. 이 빛은 단도직입적으로 정의 내릴 수 있는 수준의 현상이 아니죠. 성경에서 빛에 관한 이야기를 충분히 연구한 후에 첫째 날의 빛에 관해 접근해야 합니다. 이 빛은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충만한 빛이죠. 하나님은 이 빛을 존재케 하신 후에 성경 전체에서 빛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잖아요. 무엇보다도 구원의 복음과 당신의 아들에 관해서 설명할 때 이 빛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빛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빛을 보시고 선하다고 감탄하시죠. 자, 선하다라는 말이 7번 나오는데 보기 좋았다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들은 번역을 하고 있지만 매우 잘 어울려? 보기 좋군. 뭐 이런 수준으로 번역한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도 뉘앙스라는 게 있는데 야, 나 오늘 어때? 머리 좀 깎았는데 보기 좋아. 이 수준일까요? 어쨌든 보기 좋다는 말을 하셨는데 웬만하면 각 만드신 것을 전체적인 그 날에 여러 가지들을 만드셨는데 그걸 만들고 나서 이제 보기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빛에 대해서는 첫째 날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만들어 놓고 좋다고 하셨어요.
오늘 본문이 그거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바로 얘기하잖아요. 뭐뭐 만들고 뭐뭐 어떻게 졌자하고 보기 좋았더라. 이는 둘째 날이다. 셋째 날 됐자.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싸잡아서 가는 게 아니라 빛 만들어 놓고 보기 좋다 하시는 거죠. 빛을 딱 존재케 하신다. 창조의 과정들은 하나님이 보기에 가장 아름답고 선한 방식을 취하시며 그 결과로 생겨난 피조물도 하나님이 보시기 선한 것들입니다. 따라서 왜 하나님이 각 피조물을 선하게 보시는지를 알려면 하나님의 눈으로 창조 세계를 보는 시각이 필요하겠죠. 생성된 피조물을 보시고 보기 좋았다란 말이 창조기사의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에 7번 사용됩니다. 개역개정은 위 7 구절을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다 이야기하겠지만 4절과 32절을 제외한 나머지 구절은 원어 성경에서도 동일한 문장 형식이므로 번역상 같은 말로 통일할 수 있지만 4절과 31절은 문장 형식이 좀 다르므로 번역도 달라져야 됩니다. 위 7 구절에 공통으로 들어간 좋았다란 말은 히브리어로 토부인데 선하다, 아름답다, 좋다, 유익하다란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토부는 사물이나 외적인 상태인 모양이나 외모가 보기 좋은 상태뿐 아니라 사람의 내적, 심리적 상태가 좋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습도 보기 좋다. 사물이 됐든 사람이 됐든 겉모습도 뭐 아름답고 예쁘고 보기 좋은 것도 있지만 내적인 것도 토부를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마음이 뭐 토부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토부는 사람의 육적 또는 영적으로 유익하다는 의미로 사용되며 도덕적, 종교적 선에 대해서도 사용이 되죠. 매우 폭넓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특별히 토부가 하나님의 성품이나 행위, 구속사역에 관해서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선이 반영된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행위, 그분의 구속사역, 선을 행하시는 구속사역에 관해서 사용될 때는 하나님의 선이 거기 반영된 상태라는 얘기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면 단순히 외형상 보기 아름다운 상태라고 이해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첫째 날 존재케 하신 빛은 외형상 보기 좋은 수준을 초월한다는 얘기예요. 초월해서 창조물에 묻어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자취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선하심으로 하나님은 선의 유일한 출처되시지 않습니까? 또 보시기에 선하다, 토부하다라고 할 때 보다는 라인데 단순히 보다라는 뜻도 있지만 감찰하다, 살피다, 조사하다라는 의미도 갖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손수 창조하신 피조물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영되므로 하나님은 각 피조물을 보실 때 당신의 선하심이 반영된 상태를 확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살펴서 자세히 그걸 확인하시고 나서 토부하군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얘기죠. 4절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다는 하나님이 그 빛이 선하심을 살펴보셨다가 문맥과 원어에 더 어울리는 번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챕터 구약시대에 실현되는 하나님의 토부 사역을 살펴볼게요. 구원을 위해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선. 자, 성경에서 말하는 토부의 개념은 매우 광범위하죠. 이렇게 보통 우리가 선하다라고 하면 일반 은총에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선함으로 이해하기가 쉽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부터가 왜곡되어 있어서 오해가 많으니까 예수를 박애주의자로 전락시킨단 말이죠. 단순히. 예?
그런 수준입니까? 이런 일반은총의 선은 특별은총의 선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에 관해 다 알 수는 없지만 일반 은총의 선을 초월하는 선이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하게 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은 거예요. 선한 선생님, 선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자. 자기 선에 대해서 좀 일가견이 있고 지식이 있으니까 선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보자. 일단 선한 선생이시니까 선한 선생님 좀 얘기해봅시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으시다.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할 때 그 선이, 그 아가도스의 선이 세상에서도 얘기하는 그런 선입니까? 착할 선자입니까? 이 땅에 착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만 착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선이란 개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가 다분히 이 선이라는 개념을 세상에서도 얘기되어지는 그런 도덕적, 윤리적 선으로 다 전락시켰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마음이 많이 아파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오늘을 조금만 그분들이 알았다면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반 은총의 선을 초월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선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영되거나 선하게 하시는 사역이 실현된 상태를 편의상 토부하다라고 할게요. 우린 당연히 그렇게 토부하다는 말 쓰고 있죠. 저희 교회는 쓰고 있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토부하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반영되거나 선하게 하시는 사역이 실현된 상태를 편의상 토부하다라고 칭할게요. 또 이후에 성경에서 보면은 창조기사 이후에 계속해서 피조물을 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이것을 편의상 하나님의 토부 사역이라고 칭할게요. 토부 사역. 하나님이 선하게 하시는, 계속되는, 소개되고 있는 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이 사역을 토부 사역이라고 칭할게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에게 모든 토부한 것들을 주기 원하시며 베풀어진 이 토부, 선은 피조 세계의 복과 은혜로 실현이 되겠죠. 특히 구약시대는 더욱 그렇죠. 당신의 사람들을 향한 선의 실현인 토부 사역은 하나님 자신의 선한 본성에서 비롯됩니다. 시편 52편 9절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역대상 16장 34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은 토부하시다. 하나님의 토부 사역으로 구원이 실현되는데 그 첫 사례가 하나님의 토부 사역으로 무엇이 실현된다고요? 구원. 그 첫 사례가 요셉을 구원자로 세우셔서 그 가족을 구원하신 사건이죠. 창세기 50장 20절 흥정역 오직 당신대로 말라건대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셔서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려두게 하셨나니. 여기서 선의 반대 개념인 악이 나오죠. 악은 히브리어로 라입니다. 토부와 라. 요셉의 형제들은 질투심 때문에 요셉을 죽이기로 악을 계획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토부 사역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구원이 실현됩니다. 다시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토부 사역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구원이 실현됩니다. 이후에 요셉을 통해 시작된 토부 사역은
가족 구원의 차원을 넘어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민족과 나라 차원의 구원으로 실현된, 개인을 구원하고 거기서 좀 더 커서 가족을 구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민족과 나라 차원의 구원으로 확대돼서 실현된 대표적인 사례겠죠. 출애굽기 18장 8절 바른 성경. 모세가 그 장인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바로와 이집트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겪은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말하였다. 이드로가 여호와께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행하신 모든 선한 일에 대해 기뻐하며 말하였다.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손과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그 백성들을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신 여호와를 송축하여라.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행하신 모든 좋은 일들, 뭐 착한 일들, 뭐 이렇게 번역을 한다면 되겠습니까? 사실 선한 일들이란, 선하다는 말 자체도 별로 이렇게 달갑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뭐 착한 일, 예쁜 일, 뭐 이런 것보단 나으니까 토부한 일이라고 차라리 하는 게 낫겠죠. 구별을 두려면 참 어렵습니다. 이 히브리어를 한국말로 번역한다는 것이. 두 번째, 구원의 조건으로 백성에게 요구되는 토부의 선을 보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구원의 최종 목적지로서 토부한 땅으로 대표가 되죠. 예. 그러니까 토부한 땅, 선한 땅. 하나님의 구원은 토부한 땅에서 온갖 선한 복을 누리는 것으로 실현된단 말이에요. 신명기 8장 7절 바른 성경.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니 그곳은 골짜기와 산에서 시냇물과 샘물과 지하수가 솟아나고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가 나며 올리브 기름과 꿀이 나는 땅이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런 게 아름다운 땅, 물론 토부가 아름답다라고 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라는 외모가 아름답더라, 미인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럴 때 토부란 말이 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외형을 얘기할 때 토부를 쓸 수도 있다 그래서 사람의 외모를 얘기할 때, 그럼 여자를 야, 너 참 얼굴이 선하다. 그러면 선하지 않은 건 막 마음대로 생긴 게 선하지 않은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시대에 합당하게 봤을 때 좀 아립답다라는 거. 그러니까 아름답다라고 여자는 표현한 게 좋잖아요. 외모가 아름답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아름답다라는 말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땅, 약속의 땅을 토부한 땅이라고 얘기할 때 이것을 단순히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외모적인 것, 그 땅의 외형적인 것을 보는데 치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토대가 되니까 나중에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 토부가 복이라는 말로 쓰여버립니다, 이제는. 저는 정말 이거는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토부가 복이라는 말로 쓰입니다, 다. 복으로 번역이 되면서 복 받는 거예요, 그냥 복 받는 거. 그래, 아름다운 땅, 이렇게 보니까 적각거리고 올리브 기름과 꿀이 난다. 밀, 보리, 포도가 나고 무화과 난다. 그렇게 아름다운 땅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땅이. 팔레스타인 지금 땅 가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아름다운 땅 아닙니다. 매우 척박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아름답게 한다는 것은 내 삶이 아름답고 내 삶의 외형이 아름답고 이쪽으로 자꾸 치우쳐서 내가 약속의 땅에 축복을 받는다, 이런 것으로 치우쳐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기복주의 신앙이. 참 토부한 땅. 하나님의 구원은 토부한 땅에서 온갖 선한 복을 누리는 것으로 이런 읽었죠. 물론 가나안 땅에는 따지고 봅시다. 가나안 땅이 토부한 선한 땅인지. 가나안 땅에는 악한 가나안 민족들이 현재 살고 있죠. 살고 있어서, 이 말씀 하실 때 살고 있어서 그 땅은 악의 수위가 막 가득 차 있어요, 지금. 이제는
쳐들어가서 그들을 심판해야 돼. 이스라엘 민족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악으로 가득 차 있으니 선하다고 말할 수 없죠. 그 땅이 왜 선해요? 그럼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마치 거기 팔레스타인은 척박한데 토부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적과 꿀이 흐른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해석이 돼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산다면 그 땅이 토부한 땅입니다. 자, 발상의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예? 토부한 백성이 사는 곳이 토부한 땅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토부하지 못한 사람이 모여서 예배한다고 있으면 그거는 토부한 교회가 아니란 얘기고, 토부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면 그곳이 토부한 교회가 되겠죠. 그것이 아열대 지방, 적도 지방, 아프리카든 사시사철 푸르른 캘리포니아든 상관없이. 따라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구원을 누리려면 그 조건으로 토부의 선이 요구됩니다. 토부의 선이 요구되죠. 그 사람들이 토부하지 않으면 그 땅은 토부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선을 실천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18절 바른 성경. 너는 여호와 보시기에 올바르고 선한 일을 하여라. 그러면 내가 잘되고 여호와께서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네, 여기서도 지금 토부한 일을 해라. 그러면 토부한 땅에 들어가 산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이퀄. 그러니까 이 토부를 같은 문장에서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애써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신명기 12장 28절. 신명기 12장 28절.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며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신 율법의 실천 여부에 따라 죽느냐 사느냐의 판가름이 나죠.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자, 신명기 30장 15절을 잘 보세요. 거기 보면은 생명, 복, 사망, 화 있죠? 생명, 생이라고 써놓으시고 위에다 복, 선이라고 써놓으시고 토부니까 사망, 죽음이라고, 죽을 사자, 사라고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화를 악이라고 써놓으세요. 다시 생명 위에다가 복 위에다가 선, 사망 위에다가 죽을 사자, 화 위에다가 악이라고 써놓으세요. 이어서 읽으면 어떻게 되죠? 생선, 사악이 되죠. 생선, 사악. 네, 여러분 추가된 구절이라 교재에 없으니까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해드린 거예요. 교재가 있을 때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다 나오니까 교재. 그 부분을 좀 추가했습니다. 자, 우리 2위 15절에 보면은 신명기 30장 15절.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소위 한국인이 즐겨 말하는 생사화복이 언급된단 말이죠. 생사화복. 그러니까 정확히 생복사화죠. 생복사화 이렇게 돼 있죠. 생복사화. 생사화복이죠. 근데 생사화복이 신의 뜻이라 이렇게 격언처럼 하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생사화복은 신의 뜻이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교회에서도 기독교인들도 특히 누가 돌아가셨을 때 목사님들이 이제
장례 예배 드릴 때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생복사화, 생사화복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좀 굉장히 깊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런 말 때문에 토부를 선이 아니라 복으로 악을 재앙으로 보려는 성향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게 그거냐? 아니요. 그게 그거라 보시면 안 됩니다. 대충 보면은 우리가 근본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응용하고 의역하는 것은 한없이 멀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그건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 교재를 배우기 전에는 모든 구약 성경 이야기를 다 나한테 적용했죠? 매일 성경, 무슨 성경, 매일 큐티 이런 것들을 통해 다 나한테 적용을 했어. 나한테 주는 내 말처럼.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월권행위한 거였죠? 오늘 공부를 하고 나니까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왜 지가 지 것으로 가져가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 나에 대한 적용은 기술자가 됐어. 뭐 말만 나오면 다 나한테 적용하는 걸 너무 잘해.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다른 종교들. 다른 종교 사람들은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적용을 잘합니다. 힌두교 뭐 이런 데 가보세요. 불교. 라마 불교 이런 데 다 가보십시오. 적용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우리는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본받아서 자꾸 우리한테 적용하려고 하는데 이 기독교는 나한테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 네. 나한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글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이런 번역도 이렇게 마음대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토부와 라, 선과 악을 얘기하면 창조 때부터 있었던 그 선과 에덴 동산에서 벌어진 선과 악의 이야기를 쭉 훑어서 선하신 목자까지 가는 거거든요. 이 아름다운 스토리를 다 내가 복받고 저주받는 재앙, 라를 다 재앙, 화로 번역하고 토부를 복으로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바른 성경도 좀 안타깝니다. 바른 성경 신명기 30장 15절 읽어드릴게요. 보아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 죽음과 재앙을 네 앞에 두었다. 그러니까 선악을 복과 재앙으로 해놨죠. 위 구절은 말씀의 순종 여부에 따라 구원과 심판이 실행되는 율법 시대의 표준을 제시하고 있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표준, 기준, 표준, 스탠다드. 예? 따라서 우리의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을 고려하여 번역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중점을 두지 말고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또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냐 악하냐의 문제란 말이죠. 그러므로 생복사화, 생사화복인 생복사화 대신 원어대로 생선사악으로 번역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격들은 원이 있는 영어 성격들 다 복이나 재앙으로 하지 않습니다. 네. 복의 의미 뭐예요? 무슨 럭키하다, 블레스, 포춘 이런 걸로 번역하지 않아요. 그냥 굿이거든. G-O-D, 선. 그렇죠? 그 다음에 악은 뭐예요? 악을 재앙의 의미로 번역하지 않고 에블이라고 하죠. 영어로 에블. 그러니까 악으로 번역을 명확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재밌는 것은 킹제임스 성경이 굿과 에블로 선과 악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영어 킹제임스는. 근데 그거를 한국말로 번역한 게 킹제임스 흠정력이잖아요. 킹제임스 흠정력을 그거를 복과 재앙으로 바꿔놨어. 참 그런 아이러니한 일도 있단 말이죠. 얼마나 이 복과 재앙이 중요했으면.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그건 거기까지만 할게요. 15절에 보면, 두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선과 죽음과 악을 네 앞에 두었나니 이랬죠? 두었다. 이게 이제 약해요, 이게. 이 두었다라는 것은 원어로 나탄. 우리 나탄 좀 배웠을 거예요. 나탄 뭐죠? 세팅, 세트. 설치해 놓다. 세팅하다. 세팅하다가 이게 세트, SET가 이게 한국말로, 표준말로 됐대요. 세팅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구절을 제가 원어대로 직역하면 읽어드릴게요. 보아라, 신명기 30장 15절. 내가 그날 너희 얼굴 앞에 생명과 선과 죽음과 악을 설치해 놓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세팅해 놓았다. 괜찮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가나안 땅 진입 직전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니네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다 내가 생선사악, 즉 생명, 선, 죽음, 악을 설치해 두셔서 선악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신다는 얘기예요. 네? 선악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신다. 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결과가 걱정이 되죠. 야, 이게 선택이 잘 될까? 어? 그러면 그 땅은 토부한 땅이 아니라 라한 땅이 돼버릴 텐데, 이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놨다. 선택하도록 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면 그것이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반영해서 내가 선택을 하면 그건 선한 것, 토부한 것이고, 내 뜻대로, 사람의 뜻대로 선택하면 그것은 라한 것, 악한 것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땅이 선한 땅이 되냐 악한 땅이 되냐가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 결과 선을 선택하면 생명이 주어지고 구원을 뜻하겠죠. 악을 선택하면 죽음, 심판이 주어진다는 얘기죠. 자,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이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야,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뭐 창조 타락 구속 스토리의 중요한 키포인트 같은 말씀 아니겠어요? 자, 세 번째, 메시아를 통해 구원의 선을 베풀겠다고 약속하시다. 그런데 여러분도 예측되겠지만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는 의인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고 하셨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잘 지켜서 선을 행하는 데 성공할까요? 참 어렵죠.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탄의 나라에 속해 있는 가나안 땅은 사람의 행위 또는 능력 또는 의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람의 행위에 따라 선악이 결정되니 그야말로 매우 제한적인 유한한 약속의 땅일 수밖에 없죠. 어떻게 잘 선택하면 선한 땅, 잘못 선택하면 악한 땅이 되니 그래서 심판이 임하니 참 그 땅이 제한적인 약속의 땅이죠. 유한한 약속의 땅. 유한하다. 약속의 땅은 정말 항상 토부해야 되는 상태가 유지돼야 되는데 그 토부가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유한하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그 땅에서 살아남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토록 유한한 약속의 땅을 무한한 약속의 땅의 모형으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유한한 가나안 땅을 통해서 무한하고 영원한 약속의 땅, 무한하고 영원한 가나안 땅인 천국을 배우고 사모하게 하셨죠. 팔레스타인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는 평화로운 삶은 일시적인 육신의 복일 뿐 영원하고 완전한 복이 아닙니다. 의인들은 하나님의 선이 온전히 실현되는 진정한 구원을 갈망하기 시작하죠.
시편 143편 10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백성에게 가나안 땅의 회복을 예고하십니다. 가나안 땅이 회복된다라는 말, 회복된다라는 말은 팔레스타인의 그 약속의 땅이 아름답고 살기 좋은 환경으로 변한다는 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회복된다는 이 문자를 갖고 와서 문자 그대로 믿고 있는 것이 오늘날 유태인들이죠. 예, 그래서 그 땅에서 최대한 악한, 선하지 못한, 선천적으로 선하지 못한, 자기들은 원죄가 없으니까 선천적으로 선하지 못한 그 팔레스타인 민족을 다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다 몰아내고 자기들의 땅으로 만드는 것. 지금 그렇게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까지 언제부터? 셈함 야벳 시대부터. 그렇게 가나안 땅이 회복된다는 말은 팔레스타인의 그 약속의 땅이 아름답고 살기 좋은 환경으로 변한다는 말이 아니라 궁극적 약속의 땅인 천국이 열린다는 말이죠. 야, 이거를 좀 이해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만약에 이걸 이해했다면 적어도 2000년 동안 저 땅을, 아니면 4000년 동안, 구약 2000년, 신약 2000년, 4000년 동안 저 땅을 전쟁의 땅, 불바다의 땅으로 만들지 않았을 텐데. 안타깝죠. 불쌍한 팔레스타인 민족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에레미야 32장에 당신의 토부 사역이 온전히 이 땅에서 성취될 것을 예고하시죠. 예레미야 32장 39절 흥정령. 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그들이 자기들과 자기들 뒤에 있을 자기들 자손의 복을 위하여 영원히 나를 두려워하게 하리라. 또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에게서 떠나 돌아서지 아니하리라는 영존하는 언약을 내가 그들과 더불어 맺고 나를 두려워함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어 그들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리라. 네. 야, 여기 보세요. 바라크가 있잖아요. 복주다 받다. 바라크. 아니면 최소 에쉐르.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 중요한 단어죠. 더, 바라크, 에쉐르. 이거 뭐 구속사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잖아요. 우리 창조타락 구속에서.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도 일부러 토부를 쓰고 계신데 이걸 굳이 복으로 번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토부와 라가 언급되는데 한글 성경은 여기서도 복과 재앙으로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토부 사역을 설명하는 시점이므로 정확하게 원어대로 선과 악으로 직역을 해야 합니다. 영어 성경들 다 대부분 good, evil, 선과 악으로 번역합니다. 29절 한마음과 한 길을 주어, 한마음과 한 길을 주어 그들이 자기들과 자기들 뒤에 있을 자기들 자손의 토부를 위하여 영원히 나를 두려워하게 하리라.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해서 주다도 나탄입니다. 설치하다, 세팅하다. 이게 이 나탄이 계속 이와 관련된 이야기로 단어로 쓰여서 다른 과에서도 교재에서도 언급이 됐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회복 시대에는 한 마음과 한 길만을 백성에게 세팅해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회복 시대, 회복되기 이전에 구약 시대는 뭐였어요? 2개. 언제부터 이걸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선택의 여지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계속됐는데 인간은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단 말이죠. 그래서 아담이란 말이 지독히 나약한 인간이에요. 에노스. 그런데 새 시대에는 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만 세팅해놔. 둘이 아니라 하나만 세팅해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둘을 세팅했습니다.
그죠? 생선, 사, 둘을 세팅했는데 이제는 하나만 세팅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이게. 그 두 개 세팅하면 인간에게 선택하라고 하면 뻔한 결과인데 오직 한 가지만 세팅을 해놓으신 실패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이것은 실패하지 않는 온전한 구원을 말해줍니다. 40절에 보니까 복을 주다. 여기 복을 주다. 또 내가 그들이 이거 흠정력 바뀌는 교재에서는 흠정력이 아니라 바른 성이 아니라 그냥 개역개정으로 바뀔 거예요. 흠정력으로 가져온 이유가 두려워하게 하리라 39절에 두려워하다 40절에 두려워하다 야레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성경은 경외하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경외라고 하면요, 경자 공경할 경자가 있고 외가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근데 경자가 앞에 있다 보니까 외자가 묻혀요. 그래서 경외하다라고 하면은 존경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원어의 뜻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마음대로 하다가 시간 되면 한 번씩 경외하고 예배하고 이런 걸로 해결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360일 24시간 내가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보신다는 그 두려워함을 느끼는 거하고 같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제가 흠정력이 두려워하다를 야레를 두려워하다로 번역을 해놨고 제가 흠정력을 갖고 왔는데 여기서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라서 차라리 그냥 더 흠정력이 복잡해졌어. 번역을 너무 복잡하게 해놔가지고 다른 걸로 제가 바꿀게요. 자, 어쨌든 복을 주다. 40절에 보면 복을 주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야타부입니다. 이거 토부하고 같은 계열입니다. 야타부는 선을 행하다. 물론 토부하고 똑같이 선하다는 뜻도 있지만 애써 구별하자면 선을 행하다 또는 선하게 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보세요. 토부와 야타부는 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지만 애써 구별하자면 토부는 상태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야타부는 토부하게 만드는 거죠. 요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대신 그들을 토부가 선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선하게 하기 위하여로 번역이 되어야 합니다. 41절.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게 축복 사역이 아니라 복을 주다를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해야 되지? 주다가 한문으로 뭐가 있죠? 주다가 한문으로 뭐가 있죠? 주다. 응? 증복사역.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복사역이 아니라 무슨 사역이에요? 토부사역이에요. 토부사역. 그러니까 증복사역. 새로운 말이 나왔네. 꼭 괜찮네. 또 다른 준다는 의미가 또 있는지 모르겠네. 그냥 주다. 기부의 의미로. 약간 증은 좀 고급스럽죠? 하여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전복사. 그건 전하는 거죠. 전하는 거는 좀. 그래서 아무튼 이런 어떤 증복사역이 아니라 토부사역을 증복사역으로 다 바꿔놨단 말이에요. 복을 주기 위하여가 아니라 선하게 하기 위하여.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세팅은 실패하지 않으니 비로소 영원한 언약이 될 수 있죠? 실패하면 영원하단 말 못 씁니다. 근데 영원하단 말 쓰시거든요. 41절 읽어주세요. 참으로 내가 그들을 기뻐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고 내 마음을 다하여 혼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확고히 심으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모든 큰 재앙을 이 백성에게 가져온 것 같이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가져오리라. 네, 자, 토부와 라를 재앙을 다 선과 악으로 바꿔서 제가 읽을게요. 참으로 내가 그들을 기뻐함으로 그들에게 선을 주고 내 마음을 다하여 혼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확고히 심으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모든 큰 악을 이 백성에게 가져온 것 같이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모든 선을 그들에게 가져오리라. 자, 이게 바로 토부 사역입니다. 네, 증복 사역이 아니라 41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고 또 나오죠. 원어대로 그들을 선하게 하고 42절에 내가 이 모든 큰 악을 이 백성에게 가져온 것이란 말은 뭐예요? 내가 이 모든 큰 선을 이 큰 악을 라를 이 백성에게 가져온 것이란 것은 뭐예요?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 땅에서 악을 선택함으로써 악에 의한 결과를 맛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불순종하니 그들이 선택한 대로 악을 선택한 그대로 악을 쌓도록 그래서 심판받도록 그들의 구약 시대 동안에 유기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도 악을 가져온 것도 하나님이 악을 가져오시는 분이다. 이것을 이해 못하니까 재앙으로 바꿔놨단 말이에요. 번역을. 악이 맞습니다. 악을 허용하시는 거죠. 유기하신 거죠. 그것처럼 이제는 그것이 아니다. 회복의 시대에는 백성에게 선택의 여지 없이 선을 가져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선이 그들에게 쉬지 않고 부어지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백성을 회복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토부의 선이 온전히 실현되는 일은 메시아를 통해서 가능케 됩니다. 이사야 52장 2절 바른 성경. 예루살렘아 티끌을 털고 일어나 앉아라. 사로잡힌 시온에 따라 내 목에서 사슬을 풀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될 것이다 하셨다. 좋은 소식을 전하고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고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말하기를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이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함께 기쁨으로 노래하니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볼 것이기 때문이다. 네. 2절에 티끌을 털고 죄를 털어낸다는 말이죠. 사로잡히는 사탄의 나라에 사로잡혔다는 말이고 사슬은 죄의 사슬이겠죠. 이것은 메시아를 통해 죄가 사해지면 사탄의 나라의 포로로 사로잡혔던 자들이 해방됨을 뜻합니다. 3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사탄에게 헐값에 넘겨졌지만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눈,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들을 보살피지 않는 순간,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지 않는 순간, 판임하지 않는 순간 그냥 사탄에게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네? 행위고원론자들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그 능력으로 사탄의 나라에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것을 극복하시고 하나님의 선을 끌어들여서 당신이 선하게 될 수 있습니까?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그것이. 그렇지만 메시아의 속죄가 이루어지면 은혜로 값없이 속량됩니다. 7절을 다시 번역하면 구원이 응답된다고 시온에게 말하고 평화가 응답되는 선한 소식을 가져오며 좋은 소식 아닙니다. 토부 선한 소식을 가져오며 너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소식을 가져오는 발이 산 위에 있으니 무슨 산이죠? 그렇죠. 얼마나 아름다운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이런 말을 쓰잖아요. 산 위에 도성. 파수꾼이 구원자 메시아가 온다고 알리려고 시온산 위에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는 평화가 응하는 선한 소식입니다. 자, 여기 참고로 좋은 소식 이러는데 원어에 보면
그렇게 안 돼. 그냥 소식을 전하다는 뜻이야. 동사. 소식을 전하다. 그것이 좋은 소식이든 나쁜 소식을 소식을 전하다인데 이걸 다 좋은 소식으로 바꿔놨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에 토부가 들어가니까 이거 토부가 좋은이란 말인데 좋은 소식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복된 소식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복된 좋은 소식 이러고 해놨단 말이죠. 그냥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소식을 전하는데 그 소식은 어떤 소식이다? 토부한 소식이다. 그래서 이 토부한 소식이 토부가 강조되어야 되는데 없는 좋다는 말을 집어넣는 바람에 이 토부가 그냥 뭉개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8절에) 이때 백성들이 기쁨으로 소리치며 노래할 것이니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직접 시온으로 들어오시며 그들의 눈으로 직접 구원자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보는 일은 구약 의인들의 최고의 염원이었기에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노래하죠. 시편 118편 22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네, 좋습니다. 25절에 이제 구원하소서. 원어로 호시아 나. 청컨대 제발 구원해 주세요란 뜻이죠. 우리는 보통 호산나라고 읽습니다. 이후 호산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를 환호하는 구호가 됐죠. 자, 세 번째 챕터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을 실현하기 위해 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토부 사역의 완성, 즉 토부의 선의 완전한 실현은 당시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은 메시아를 통한 구원으로 완성이 됩니다. 유대 랍비주의에서도 하나님의 선함이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가르치긴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선한 구원자이며 하나님의 선한 일의 도구로 사용될 것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바른 성경.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자 그에게 말하기를 요새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들도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는데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니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빌립이 그에게 말하기를 와서 보아라 라고 하였다. 네. 자,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착한 것이 나올 수 있냐, 착한 사람 나올 수 있냐, 좋은 사람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여기서 선한 것은 헬라어로 아가도스이죠. 아가페와 같은 계열입니다. 아가파오, 아가페. 아가도스인데 히브리어 토부의 헬라어 여기라고 보시면 되죠. 토부의 선, 아가도스의 선. 아가도스의 선이 곧 토부의 선이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는 원어대로 직역하면 나사렛으로부터 온 어떤 사람이 나는 선하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나는 선하다라고 하는 순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해되시겠죠? 네. 나다나엘이 한 얘기를 그렇게 쉽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시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메시아가 나오기를 학수고대했습니다. 나다나엘은 선한 분이 올 것이라는 믿음은 간직했지만 나사렛 촌구석에서는 나올 수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나사렛 시골 출신으로서 하나님의 아가도스의 선을 이루려고 오십니다. 토부의 선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선하다고 할 수 있는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선하심을 취하시지 않음으로써 자신이 세상에 온 것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드리기 위함임을 강조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오랜 염원대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사건이 실제 일어났고 백성들은 호시아나를 구호를 외치며 그를 맞이하죠. 요한복음 12장 12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가지 나무를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로를 이루신 아가도스의 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의 완전한 실현이며 성취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이루신 아가도스의 선을 설명하죠. 히브리서 9장 11절 바른 성경.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않은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에 들어가셨다. 그분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만일 염소와 수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한다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의 피는 더욱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느냐. 네, 그럼 11절에도 좋은 일,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위대한 일을 그냥 단순히 좋다 나쁘다 좋은 일로 하면 안 되겠죠. 아가도스니까 하나님의 토부 사역인 구속 사역의 일을 좋다 나쁘다의 표현이 아니라 선한 일, 도부한 일이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또는 아가도스의 일. 그렇다면 이미 이루어진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그 백성의 속죄를 온전히 이루신 일입니다. 이것이 창조 세상에서 가장 토부한 일이죠. 창조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시작된 시작부터 이 세상에 없어질 때까지 전 창조 세상 역사에서 가장 토부한 일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속죄를 이루신 것. 왜요? 하나님, 이 창조된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창조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 그랬죠? 영원히 함께할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 근데 그게 뭘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속죄로. 그보다 토부한 일이, 그보다 아가도스한 일이 있습니까? 이 일은 하나님의 아가도스의 선이 그 백성에게 끊임없이 베풀어지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선이 자꾸 끊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죄를 없애심으로써 하나님의 아가도스의 선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옛 언약 시대에는 율법에 따라 대제사장이 매년 제성소에 들어가 자신과 백성의 죄를 위해 피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장막이 있는 동안에 임시방편으로 매년 반복해서 같은 제사를 드려야 했죠. 이것마저도 온전한 속죄가 되기 어려웠으니 율법의 제사는 앞으로 올 선한 일의 그림자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바른 성경. 율법은 앞으로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 실체의 형상 그 자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계속 드리는 같은 희생제물로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소서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셨으니 첫째 것을 폐하시는 것은 둘째 것을 세우시려는 것이다. 이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제물을 드리지만 그것들은 결코 죄를 없앨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위하여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셔서 이후로는 자신의 원수들이 자신의 발 받침대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분은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다. 네. 자, 여기 1절에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앞으로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 실체 형상 그 자체가 아니다. 여기서 좋은 것들의 그림자, 아가도스의 그림자, 아가도스가 여기서 얘기하는 아가도스는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영원히 함께할 사람을 만들어낸 일, 예?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낸 그 위대한 일,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만들어낸 그 위대한 일을 좋고 나쁘다 뭐 이렇게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선하다, 선한 일이다. 율법의 제사장은 앞으로 새언약 시대에 있을 선한 일을 암시하고 보여주는 그림자이며 모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궁극적이고 완전한 속죄를 배우며 갈망하도록 하셨습니다. 9절에
이 땅에 속한 장막과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속죄 제사가 첫째 것이고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장막과 그 속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가 둘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레위자 지파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렇죠? 레위 계통을 통해서 이루어진 레위 체제, 레위 제사장 체제를 통해서 이루어진 속죄 제사가 첫째 것이었다면 하늘에 있는 어떤 체제? 어디 계통? 멜기세덱 체제. 멜기세덱 계통이죠. 멜기세덱 체제의 그 속죄 제사가 둘째 것이란 얘기예요. 하늘 장막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한 번의 피로 속죄를 영원히 이루십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말한 이미 이루어진 선한 일입니다. 거듭난 신자가 실현한 아가두스의 선. 마지막이죠. 그리스도가 이루신 하나님의 선의 은혜를 입은 신자는 그리스도를 따라 아가두스의 선을 실현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이것도 율법주의로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루는 아가두스의 실현하는 아가두스의 선은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아가두스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현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토부 사역의 일환이죠. 그러므로 그것을 구원받기 위해서 무슨 천국에는 단위가 있는데 초가집부터 대골까지 그 단계를 따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율법주의로 또 전락하죠. 옛 언약 시대에는 구원을 받기 위해 선이 요구되었지만 새 언약 시대에는 이미 구원받은 신자에게 선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신자가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선을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단번에 이루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것을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따내기 위해서는 할 게 없어요. 신자는 더 이상 구원을 위해 율법적 선을 요구받지 않습니다. 대신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는 아가도스의 선을 실현하는 데 동참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바른 성경.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로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네,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셨죠. 그리고 우리가 그거 정해놓은 것 가운데서 행할 뿐입니다. 심지어 태어나기 전부터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 신자의 인생이 예정되었다고 하죠. 선한 일에 열매 맺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는 것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바른 성경. 너희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그 모든 일에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고. 네. 신자가 아가도스의 선을 실현하는 일은 말처럼 쉽게 되는 일이 아니죠. 바울도 자기 속에 있는 죄 때문에 마음이 원하는 아가도스의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고 고백하죠. 로마서 7장 18절 바른 성경. 나는 내 속, 곧 나의 육체 속에 있는 선한 것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은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이다. 네. 게다가 선한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했는데 과연 누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았다고 선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서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의 고백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는 죄를 씻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상징적인 표로서 하나님께 선한 양심, 즉 아가도스의 양심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네. 물세례를 통해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서 선한 양심이 아가도스의 양심, 선한 양심인 아가도스의 양심을 수여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들어오시니까 선 자체가 아가도스가. 그러니까 아가도스의 양심을 받은 사람은 거듭남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니까 하나님의 토부의 사역을 참여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3절 흥정력.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네. 앞서 토부에서는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했는데 맨 처음에 얘기했었죠.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의 본성인 선을 실현하시는 사역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잖아요.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후 불었던 그 영혼, 하나님으로부터 영이 살아나는 것. 그게 바로 형상의 회복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있던 하나님의 본성이 살아난 거예요. 후 부르는 그 네페시 하야, 그것이 우리가 살아났어요. 본성이 살아났으니 다시 우리는 하나님 아가두스의 선을 실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두가 함께 아가두스의 선을 위해 협력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바른 성경.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분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 네. 결론, 하나님은 어둠의 공간에 선한 빛을 존재케 하심으로써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위해서도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4절 바른 성경. 항상 너희 모두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는 것은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에 동참해 왔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네. 재림할 때까지 그 선한 일이 계속 우리는 평생 동안 이어질 것이다. 이 선한 일은 주님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까지 이 땅의 모든 신자들에게 온전히 성취되며 이 과정에서 복음이 온 땅에 선포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동참하는 일이 아가두스의 선을 실현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히브리서 9장 10장에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아가두스의 선을 설명한 후에 이어서 그 선으로 죄 씻음 받은 신자에게 권고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바른 성경. 우리가 양심의 악을 깨닫고 마음을 깨끗이 씻고 맑은 물로 몸을 씻었으니 참된 마음과 확신의 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가 소망의 신앙 고백을 흔들림 없이 붙잡자. 또한 사랑과 선한 일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서로를 보살피자. 어떤 이들의 습관처럼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오히려 열심히 모이도록 서로 권하며 그날이 가까워짐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하자. 선한 일, 격려하고 서로 보살피고 복음에 동참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의 작은 모임이라도 소중하게 여겨서 열심히 모이고 그리고 거기서 복음이 무엇인지 열심히 배우고 또한 다른 지체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권해야 합니다. 네. 뭐 나라를 구하러 가셔야 될 필요 없어요. 무엇이 선한 일인 아가두스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입니다. 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의 선을 실현하는 복된 신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